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새벽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32절 3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 33 138페이지에 있고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산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옆에 다른 그 사형수들이 형을 받고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고 있어서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두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런 장면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고는 또 저녁 식사하면서 사모하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라는 말씀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러길래 당신에게만 어려웠을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안 어려웠죠? 그거예요. 제가 이제 혼자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제 묵상하면서 십자가는 능력이고 십자가는 사랑이고 십자가는 권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쭉 묵상하는데 십자가란 하고 이제 물음표를 붙일 때 내게 십자가는 무엇인가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탁 깨달은지는 그냥 뭐 마음속에 탁 와닿는 게 찢는 능력에 대해서 찢는다. 이게 두리뭉실하게 섞여 있으면 그게 타락입니다, 여러분. 타락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뭐예요? 성도라는 뜻이 구별되어 불러낸 찢어낸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바로 찢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다 깨닫게 하셨어요. 모르겠어요. 뭐 다른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몰라도 나는 그냥 내 마음에 십자가는 찢어 가르는 능력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 마태복음 27장을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 돌아가시자마자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내셨어요. 십자가는 성소의 휘장을 쫙 찢었죠. 찢고 그 찢은 역사가 결국은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그 길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새로 난 길, 생명의 길을 예수께서 그 죄의 담을 상징하는 죄의 담으로 하나님과 막혀 있잖아요. 휘장을 쫙 찢어서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를 주시는 그 은혜가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서 성소의 휘장만 찢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도 찢어 구분하는 성도를 만드시는 그런 은혜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2022년도에 제게 주시는 십자가의 권세는 찢어 나누시는 권세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중앙에서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 그러니까 우편 죄인과 좌편 죄인을 찢어서 나누셨습니다. 완전히 그 둘은 영원히 찢어 나뉘었습니다. 그 신약 외경, 그 외경은 조금 이렇게 허망한 얘기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외경도 성경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우편 좌편 강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신약 외경 가운데서는 디스마라는 오른편 강도와 게스다라는 좌편 강도라고 이렇게 이름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 그런 건 아니죠. 뭐라고 부르든 간에 갑손이 갑봉이 갑돌이라고 부르건 어쨌든 뭐 그건 큰 의미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 디스마라고 부르는 우편 강도와 게스다라 불리는 좌편 강도로가 서 있었는데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우편 강도라 그것도 우편 좌편이란 말은 없습니다. 없는데 주로 성경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양을 얘기하시고 양과 염소 뭐 이렇게 볼 때 우편이라고 그냥 우리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 강도는 구원을 받았고 좌편 강도는 구원받지 않았다. 그래서 한쪽의 우편의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자기 죄를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았고 좌편 강도는 끝까지 그렇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버림을 받는. 그래서 이 디스마와 게스다의 영원 세계가 완전히 찢어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갈보리 언덕에 골고다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시죠? 네? 네, 정리가 되셨겠죠. 그런데 무엇이 이들을 갈랐을까? 왜 주님이 물론 회개를 한 그 사람도 받고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도 받는데 무엇 때문에 이 갈라졌고 이 사람은 어떻게 회개를 했고 이 사람은 어떻게 회개를 안 했는가? 그는 그 골고다 언덕에 그 순간에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성경 말씀을 누가복음 27장에 쭉 보니까 23장에 쭉 보니까 그의 삶의 자세들이라든지 가치관들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을 갈라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원인이 된 것인데 여러분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시죠? 예? 신앙인 맞죠? 신앙인은 적어도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신앙인이 돼요. 내가 죄인임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천당은 내세가 없으면 참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신관이죠. 그러니까 3가지 관점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인식을 만드는데 나를 바라봐야 되고 내세를 바라봐야 되고 절대자를 바라봐야 돼요. 그런 사람은 결국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되고 내가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을 가려면 구세주가 절대자가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죠? 그리고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시죠? 땅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영원 세계 바라보고 살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럼 우편강도예요. 그럼 된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는 그 골고다 언덕의 갈보리에 그대로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렇지 않은 나는 죄인 아니야. 맨 놈은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어. 살다 끝나면 끝나는 거지.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어딨냐? 내 주먹을 믿어라. 막 이렇게 이러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은 좌편 강도처럼 찢겨 나눠지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인식과 내세에 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강도는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도 크게 달랐다는 거예요. 크게. 한 강도는 끝까지 자기는 죄인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 아니라고. 자기는 죄인 아니라고. 그런데 한 강도는
너는 죄인으로서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 이분은 죄 없으신 분이다 하면서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거죠. 그게 차이예요. 그게 차이. 그리고 내세관도 완전히 달랐죠. 좌편 강도는 뭐 천국이고 뭐고 천당이고 지옥이고 관심도 없으세요. 나를 좀 끌어내려라. 내가 여기서 살아야겠다. 네가 메시아라면 나 좀 살려내라. 막 그렇게 막 비방하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우편 강도는 천국이 있는 걸 알았죠.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내세관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이 좌편 강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우편 강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이렇게 갈라져서 구원받고 구원 못 받고 천당 가고 지옥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지 않고 죄인으로 죽고 의롭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갈라진 거죠. 십자가는 이렇게 찢어 나누시는 역사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 양면성이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나타난 거죠. 양날 가진 검이에요. 그래서 쫙 찢어내는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편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편 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겸허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천국 바라보고 살아가세요. 땅 보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살아가세요. 참 제일 안타까운 내용이 어제 목사님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방송에서도 오늘 방송 나온다고 그러나 자담 프로에서 제일감리교회 정찬성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이제 코로나 이후의 교회와 이 세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방송을 했는데 여러분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들이 다 망하고 문 닫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코로나라고 저는 믿어요. 추스리시는 거예요. 교회들이 정신 차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성경이라는 돋보기를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세요. 어떤 모습인지.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보세요. 이게 교회인지. 경영 논리에 빠져 있는 교회들. 세상 제도에 빠져 있는 교회들. 유교 사상이 가득한 교회들. 유교 사당 같은 교회들. 자기중심적인 교회들. 정말 이 강도의 구렬 장사꾼의 소굴이라는 말이 뭔지를 알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니까 현실 속에서 삶이라는 것들을 속에서 제도라든지 운영되는 건 분명히 좋습니다마는 교회가 종교 행위를 하는 교회가 먹고 살려는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터전으로 전락돼 있다면 더 이상 교회 아닙니다. 성령이 주인 되지 않으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의 모습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막 흔드셨어요. 그냥 흔들어 버렸습니다. 흔들고 정말 이성모 목사님 말처럼 퀴즈를 해보면 알고고 안으로 바짝바짝 겨들어오고 쭉정이는 날아간다 하더니 진짜 쭉정이 교회들은 풀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막 문제들이 생기고 사건들이 터지고 막 그러면서 막 날아가고 참 알곡 신자들이 참 알곡 교회들이 진리 안에 있는 교회들이 참 미래를 준비하면서 지금 다독다독 하면서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제대로 되는 이 땅의 교회들이 성경적 교회로 회복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는 아픔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추스려지고 새로워진다면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코로나19는 어쩌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될 것이다. 시간이 오래 흐른 뒤에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는 달라졌고 코로나19 이후에 내 신앙이 달라졌고 코로나19 이후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분명해졌다고 고백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모리아교회가 정말 우편에 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 사태가 우리가 잘 이겨내 나가서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찢어 나누시는 역사 속에서 성도로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을 다시 묵상하면서 나는 어느 쪽에 있는 죄인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시며 찢어 나누시는 십자가의 권세가 우리를 성도로 구별하여 나누시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참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나리워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리아 사람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어서 안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성결하게 해주시옵시며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오른장 중에 붙드시고 보혈의 은혜 나리워 주시어서 낫게 하여 주시옵시며 평강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아픈 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기도가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가슴에 안고 우리 기도하고 나아가 오늘도 승리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